사순절에 한복판에 왔습니다. 제가 가진 습관 중에 하나가 이 스크랩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 좋은 글이 있으면 잘라가지고 오려서 스크랩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럴 필요가 없지만 과거에는 그럴 필요가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과거에 했던 스크랩을 좀 들춰보니까 그게 아주 아름다운 미담과 감동적인 얘기가 많아요. 자기들이 번 전 재산 200억을 사회환원시킨 건국대학교 교수 부부 얘기가 있었고, 또 정부로부터 적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독거노인 할머니가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써달라고 2천만 원을 헌금했다는 그런 얘기도 거기 있습니다. 어떤 분은 불치병으로 자기 오른발을 잘랐는데, 그런데 저금통을 매주 저금통에다 돈을 모아가지고 매주 저금통을 깨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부탁하는 그런 장애인도 있었습니다. 24년간 272번이나 헌혈한 사람의 얘기도 거기 나오고, 또 12년 동안 자기 아버지가 몸져 누워 계시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지극한 효성을 다하면서 신문을 팔면서 소년 가장 역할을 하는 중학생 얘기도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감동적인 얘기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얘기였습니다. 그 모든 이의 공통점은 희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는 얘기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얘기가 있는데, 어떤 정형외과에 그 어머니와 딸인 것처럼 보이는 두 모녀가 둘이 나왔어요.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선생님, 얘가 제 딸인데 어릴 때 외갓집에 보냈는데 놀다가 농기구에 다쳐가지고 손가락 4개를 다 잃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간신히 붙어서 있는데 내일 모레 시집을 가는데 사유는 괜찮다고 하지만 어찌 그렇습니까? 제가 반지 낄 손가락은 만들어주고 싶은데 다른 방법이 없고, 이 쭈글쭈글한 손가락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 손가락을 내밀었는데, 이 손가락이 할머니 손이니까 아주 형편없는 손이에요. 의사가 그 손가락을 보면서 눈물이 나오는 것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을 간신히 참고, 제가 할머니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할머니 손 하나를 딸에게 보내주고 접합수술을 하고 할머니는 의수를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그런 얘기도 거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그 희생을 너무나 잊고 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희생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이만큼 된 것은 누군가 희생했기 때문에 아닐까, 누군가의 희생이 오늘의 여기를 만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희생의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갔을 때 거기에 많은 사람이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향유를 깨뜨려 온 방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볼까요?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깨뜨려서 온 집안에 향유 냄새를 가득하게 한 거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사건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으며 우리는 그분에게 무엇을 받았을까, 그리고 희생의 가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첫 번째 교훈은 희생이 바로 세상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반드시 베다니를 들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리고에서 올라가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베다니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자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삼남매 집에 들르셨는데 이 삼남매가 나올 때마다 부모가 안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세 남매의 부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자주 이 집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없기 때문에 자녀들은 각각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살아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처녀들은 자기들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향유를 모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운명을 자기 개척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결혼 지참금으로서 향유를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 가치가 무려 300데나리온.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게 1데나리온이기 때문에 300일 동안의 일한 값, 즉 한 1년 정도 일하는 값어치가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발 앞에 일시에 쏟아 부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런 허비를 하는가 하고 놀랬던 것입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거기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5절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 향유를 쓸 수 있었을 것을 이것을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땅바닥에 버린 것은 쓸데없는 낭비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가룟 유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보면 이 향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굉장히 큰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뿐만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습니다. 이 머리로 예수님 발을 씻는다는 것도 우리 말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스라엘적 상황에서 볼 때는 이것은 정상적이 아닌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매우 머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머리 자체를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머리를 손상시키는 것은 구약시대로부터 그렇게 추천할 만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남자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전 머리에 키파를 쓰고 다닙니다. 모자입니다. 모자. 여자들은 수건을 쓰고 다녀요. 왜냐하면 이 머리 위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 그런 고백으로 머리를 소중히 여기는 관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무데나 머리를 풀질 않아요. 탈무드에 보면 여자가 남자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만 가지고도 이혼 사유가 돼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남편도 아닌데 머리를 풀면서 그 머리칼로 향유로 예수님의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매우 이상한 것이고 정상적이 아닌 일로 이상한 사람으로 이상한 여자로 보이기에 충분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성경이 기록된 때까지 평생 이 여자를 기념하라. 다 같이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기념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억하고 축하라는 거죠. 기억하고 축하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면서 기억하고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가 기억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거의 희생적인 일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황해도에 백사겸이라는 집사님이 살았는데 이분은 농사하는 분인데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이 백사겸 집사가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도와줄까 하다가 자기 논을 다 팔아가지고 선교사님이 가져왔습니다. 논이 한 1000평 되는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너무 감동을 먹어가지고 이 백사겸 집사를 교회 사찰로 임명하고 교회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너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영리하고 똑똑해요. 그래 이 아들을 미국 유학을 보냈어요. 장학금을 줘서 공부하게 했어요. 결국 이 아이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한국교회 유명한 인물이 됐어요. 그분이 백낙준 총장, 연대 총장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있는 걸 다 하나님께 바치고 희생했기 때문에 그 희생의 열매를 아들이 먹은 거죠. 여러분이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을 살린 우리 이수연 군을 얘기를 아신지 모르겠어요. 고려대학교 재학 중인 이수연 군이 일본에 갔죠.
사실 이 사람은 일본 사람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증조부가 일본 징용에 끌려가서 죽었고 또 할아버지는 탄광에 끌려가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일본 사람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지하철을 탔는데 한 일본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더니 바로 이 지하철에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 사람을 못 본 척 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을 못 구해줘도 아무도 이수연이 보고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수연이 차마 볼 수가 없이 뛰어갔어요. 그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는 떨어져서 죽었죠. 이야, 세상에 일본 사람들처럼 회개하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까? 뻔뻔하고 이 자리에 일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정이지. 일본 사람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하는 짓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뻔뻔한 일본 사람들이 그래도 그 이수연이의 죽음을 보고 가슴을 치며 감동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은 희생이라는 거죠.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에게 눈물을 주고 감동을 주는 것은 희생적인 사건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홍제동에 불난집을 구원하고 죽은 6명의 소방관 얘기, 또 파월 장병들을 슈루탄을 막아주면서 목숨으로 사람들 살렸던 강재우 소령의 얘기, 연평도 앞바다에 빠져 자기 동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물속에 빠진 그 이주호 소령의 얘기, 이 모든 얘기가 남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의 얘기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남아서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마리아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고 마리아를 만약에 여러분이 칭찬하게 된다면 이 말씀의 본래적인 메시지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이 마리아가 훌륭한 건 맞지만, 이 마리아가 향을 예수님께 부어서 훌륭한 일을 한 건 맞지만, 그러나 그 훌륭한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있고 마땅한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괜히 훌륭한 일을 한 게 아니죠. 자, 이 마리아가 그 향을 부을 때 예수님만 있었던 게 아니죠. 예수님과 함께 12제자가 같이 있었던 것이죠. 12제자 중에 특별히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이 가룟 유다가 아까 제가 5절 읽었죠. 5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고 이 가룟 유다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룟 유다의 입장이 뭘까요?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사랑했습니까?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겠어요? 나중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가난한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그렇게 말했겠냐 말이죠.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마리아가 향유를 깨뜨린 사건을 물질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물질적 가치가 얼만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낭비하느냐고 그렇게 보는 각도도 있다는 거죠. 이게 가룟 유다의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관점은 또 다른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7장으로 가면 오늘 말씀과 비슷하게 향유를 깨뜨린 사건이 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면 향유를 깨뜨린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조금 달라요. 거기 보면 죄인인 여자가 향유를 깨뜨려요. 누가복음은 죄인인 여자가. 그럼 보통 예수님 시대의 죄인이라는 것은 남자는 세리고 여자는 창녀를 말해요. 그러면 이 여자는 좋지 못한 행동으로 아미 평판이 안 좋은 그런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향유를 깨뜨린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 그런데 그 집이 누구 집이냐면 바리새인 집이에요. 이 바리새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바리새인은 구별된 사람으로서 자기들이 자칭 율법대로 산다는 사람입니다. 율법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향을 깨뜨렸던 마리아와 그 다음에 죄인의 입장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도표로 볼까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쪽에는 예수님이 있고 또 한쪽에는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 두 종류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이 두 종류 사람과 만나는데 문제는 두 종류 사람이 두 가지 가치관이 있는 거죠. 자,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은 어떤 가치관을 대표할까요?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를 대표한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된다. 올바른 행동을 해야지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나쁜 짓을 하는 건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바리새인의 입장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게 아니라 제발 좀 착한 일도 좀 하고 나쁜 일 하지 말고 죄를 좀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죠. 자, 예수님 입장이 뭐예요? 예수님 입장은 은혜를 대표하는 입장이죠. 은혜라는 게 뭐예요? 있는 대로 받아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율법주의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 자, 이것을 다른 예화를 통해 살펴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오래전에 그 남편이 좀 바람을 피웠나 봐요.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바람을 피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늘 이것 때문에 불화를 해요. 서로 다투고. 이미 지나간 얘기지만 이게 늘 부인에게 상처가 되고, 그리고 남편이 뭐 철저히 회개하지도 않고 어물쩡하고 넘어가니까 이게 늘 마음에 걸려있을 거예요. 지금은 남편이 잘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남편에는 불신의 요소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아예 이 권사님이 집을 며칠 나왔어요.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전화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위로를 많이 하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러면서 위로를 많이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권사님, 제가 듣기는 오래전에 남편이 실수한 것 같고 시간도 많이 지났고 또 권사님 믿음이 좋으시지 않느냐, 이쯤에서 용서하고 잊어버리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펄쩍 뛰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그 사람을 몰라서 그런다 이거야. 그 사람이란 그 작자는 도저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거야. 내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얼마나 용서를 잘하겠냐 이 말이야. 이 사람은 도무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거야. 지금 몇 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 이거야. 하나님도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느냐? 하나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적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을 내가 용서하느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한번 잘못했다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고, 제가 막 설교를 한 20분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는 충분히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있었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과 함께 견줘서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왜요? 만약에 그분의 말처럼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만 용서한다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용서하겠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우리가 지금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잖아요. 앉아있는데 여러분이 교회 문턱을 밟을 때 지나간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들어왔나요? 아멘이 없잖아요. 지금 아멘이 없잖아요. 회개하고 들어온 게 아니라 회개하려고 들어왔잖아요. 지금 회개하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회개할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혹시 회개를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봐주겠지, 용서하겠지.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냥 앉아 계시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 그런데 이 권사님의 말에 의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나요. 회개하지 않고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한 잔 마셔야 돼요. 회개해야만 용서한다. 상당히 그럴싸하지만요, 회개해야만 용서한다면 정말 세상에 용서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람과 관계로 그대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율법적 관계에 있으면 우리는 늘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존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어야 할 존재로 변화시키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분 것은 그냥 분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마리아도 잘못도 많고 죄도 많고 실수도 많았지만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부모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말하고, 낙심할 때는 힘을 내라고 말하고, 죄를 질 때는 용서해 주시고, 많은 사랑을 마리아가 받았기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은 거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향유를 붓고 있는 것이다. 향유는 괜히 붓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의 고백으로 지금 붓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지나간 200년 역사 속에서 기독교 고전 중에 정말 좋은 작품 중에 하나가 레미제라블이라고 봐요. 여러분이 레미제라블이라는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의 얘기를 잘 아시는데요, 영화도 나왔죠. 그런데 이 영화 스토리를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함으로써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주인공 장발장이 감옥에서 19년 동안 있다가 나왔죠.
19년 동안 있다가 나오면서 이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가석방 상태로 나온 겁니다. 임시 석방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죄를 지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직장을 찾으면서 어디 있을 데가 있는가 하고 두리번 걸어보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받아주질 않는 거야. 전과자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 근처를 두리번거리다가 한 신부를 만나죠. 그 신부가 이 사람을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머물게 됩니다. 큰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도벽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밤에 잠잘 때 그 은잔을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은잔을 가지고 도망갔는데 경찰에 걸립니다. 걸려가지고 이것을 수소문 해보니까 누구누구 신부 집의 것이에요. 신부가 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물었더니 신부가 그랬다잖아요. 이 사람이 훔쳐간 게 아니라 내가 선물로 줬다고. 이야, 이때 장발장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이게 훔쳐간 건데 훔쳐갔다고 말하면 또 철창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데 훔쳐간 게 아니라 내가 선물로 줬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장발장을 살려준 거죠. 다시 감옥에 가지 않도록 도와준 거죠. 여기에 장발장이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달라지는 건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고치라 그래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됐는데요, 그 뒤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자베르 경감이라고. 이 자베르라는 사람이잖아요. 이 자베르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장발장이 감옥에 있을 때부터 그 사람을 지켜보던 사람이고, 그리고 장발장에 대해서 해를 끼치기 위해서는 지구의 끝까지 갈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은 장발장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발장이 임시 석방된 상태로 어떤 지방의 소도시 시장이 됐어요. 이건 불법적인 거예요. 그래 이것을 자베르가 잡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잘못된 일이다 해서 이 장발장을 이제 법으로 해보려고 이제 시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발장이 자베르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는 거야. 웃어주고 미소를 띄워주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자베르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 살려줍니다. 살려줘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자베르에게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야, 내가 이 사람 미워하는 사람인데 마땅히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 나도 마음껏 미워할 수 있는데 나에게 사랑을 베푸니까 내가 매우 힘들다. 같이 해봐야 내가 되는데 나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주니까 너무너무 괴롭다. 이거 어찌하면 좋으냐 하고 자베르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 대목을 우리 장발장의 책에서 한번 봐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발장은 그를 혼란에 빠뜨렸다. 자신의 삶을 지탱했던 모든 원칙은 이 남자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자베르는 장발장의 관용 앞에 숨이 막혔다. 그는 정많은 악인이자 자비로운 죄수였다. 친절하게 도와주고 관대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미움을 용서로 갚고 보복하기보다 사랑으로 동정하고 적을 해치기보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공경한 사람을 구해주고 미덕 앞에 무릎을 꿇고 인간이기에 천사 같은 사람. 자베르는 이런 괴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일은 불가능해. 자베르가 믿었던 모든 것이 흩어지듯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사실에 물샐 틈 없이 포위당했다. 그는 자신의 구원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강물에 자기 몸을 던지고 자살로 마쳐요. 자베르가 자살한단 말이죠. 이 자베르에게는 안 됐지만 여기에 성경적인 메시지가 있는 거야. 어떤 메시지? 은혜가 율법을 이기는 거야. 끝까지. 우리가 끝까지 그 사람의 실수와 문제를 잡아서 끝까지 해보겠다는 사람이 이길 것 같아도 언제나 보면 은혜가 율법을 이깁니다. 아멘. 언제나 사랑이 정의를 이기고 그리고 용서가 법을 이기는 거죠. 우리가 언뜻 볼 때는 자베르가 강해 보이고 끝까지 장발장을 이길 것 같아도 장발장이 받은 은혜를 자베르에게 은혜로 베풀었을 때 결국 이 자베르가 감동을 받고 거기서 드디어 자살하는 사태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사랑이 정의를 이기고 용서가 보복을 이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은혜가 율법을 이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발장의 이 얘기는 단순한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본질과 은혜의 메시지를 보여주려는 아주 본질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볼 때, 자, 이 상황에서 볼 때 여기에 나오는 가룟 유다, 여기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자베르 경감에 해당한다. 이 사람은 인간의 죄를 캐내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다. 은혜를 베푼다는 게 뭐냐? 은혜를 베푼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 존재로 바꿔주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밀러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봐요. 시작. 은혜는 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가 받는 만큼 줄 수 있다.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해요. 선행이라는 것은 선을 많이 베푸는 것이다. 사랑을 많이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랑을 많이 베풀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해요.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많이 베풀기 전에 우리는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는 많이 받아야 돼. 받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많이 받는 만큼 주는 거야. 이 장발장이 신부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빛을 진 사람이 그 은혜를 자베르 경감에게 퍼주니까 자베르가 감동을 받아서 잘못됐긴 했지만 어쨌든 장발장이 이긴 것처럼. 그렇죠? 가룟 유다나 바리새인이 이 죄를 향해서 엄청난 모독을 하고 그를 무시하고 그의 죄상을 논하고 하지만 그것이 그 죄인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은혜를 많이 퍼부어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 말을 또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사랑의 주체가 되기 전에 사랑의 대상이 돼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주체가 되기를 좋아해요.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사랑을 행하고. 그런데 우리가 선의 주체가 되는 것보다 대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많이 주시는 걸 필요로 해요. 아멘. 사랑을 많이 베풀어 주는 것은 이와 같아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시면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존재로 변화되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면 은혜는 뭐냐? 있는 그대로 받아서 있는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존재로 변화시키는 능력.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나와서 그 모습을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이스라엘 존재로 받았나요? 있는 그대로 받았잖아요. 있는 그대로 받은 다음에 점점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도마도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대인 격언에 그런 경험 있죠. 유대인 격언에 부모가 자녀에게 다가가면 자녀는 도망간다. 그런데 부모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자녀는 부모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면 이건 확실히 진리예요.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면 야, 너 이렇게 해라 막 추격해가면 애들은 슬그머니 도망가요. 말도 안 듣고. 근데 부모가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꾸준히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언젠가 엄마의 보러 아빠의 보러 슬그머니 다가와요. 애들이 다가온다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막 추격해서 못 살게 했으면요, 우린 심지어 하나님께 안 돌아왔어. 하나님이 무달히 참으시고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이놈아 저놈아 너 왜 이렇게 하냐, 네가 장로냐 권사냐 이따위냐 저따위냐 했다면 우린 진정 하나님을 떠났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시 오래 침묵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바람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때가 되니까 다 이렇게 왔잖아요. 몰려왔잖아요. 와가지고 부모님 옆에 오는 것처럼 옆에 앉아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있는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 과정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희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자, 희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한번 손을 들어보라고 하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라 제가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희생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그런 단어 좋아하는 사람 못 봤어요. 헌신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새신을 좋아하지 왜 헌신을 좋아하겠어요? 헌신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건 부담되는 얘기예요. 부담되는 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이 희생의 역사를 배워야 돼요. 희생이라는 것은 은혜의 반대가 아니에요. 희생은 또 하나의 은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랑의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 이게 사랑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 C.S. 루이스가 쓴 사랑의 4가지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는다는 것이다. 사랑은 사랑받는 자 앞에 과감하게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킨다. 무엇이든 사랑해보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분명 아플 것이고 어쩌면 부서져 버릴 수도 있다. 상처받기 싫으면 사랑 안 하면 돼요. 근데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자식 때문에 상처받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 때문에, 남편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상처받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기로 다짐하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상처받지 다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상처는 싫은 거거든 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죠. 진정한 사랑은 상처받기로 결심하는, 상처까지가 사랑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기로 마음먹어요. 늘 그 사람이 하는 짓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요. 달게 받아요. 왜? 사랑하니까. 달게 받는 거예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 계속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얘가 미안하잖아요. 이쪽에서 미안하니까, 자기가 준 실수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받는 게 미안하니까 점점점 정신이 돌아와. 정신 돌아와서 나 잘해야 할 텐데, 잘해야겠네, 나도 잘해야지, 나도 사람인데, 그러면 잘하게 돼요. 잘하게 되는 극치가 희생인 거예요. 이 사람의 희생은 사랑의 결과예요. 상처의 반대가, 상처와 같은 말이 희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 상처라면 사랑받는 사람이 주는 축복이 희생인 거예요. 상처의 대가가 희생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희생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이 가능한 거죠. 희생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많이 사랑하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식은 이제 철이 들면, 나이가 들면 부모에게 사랑을 갚지 않아요? 그게 희생이잖아요. 부모가 자녀 때문에 받은 상처 때문에 억울하다고 말하는 부모도 없고, 자녀가 부모한테 희생한다고 해서 잘했다는 자녀는 없어요. 당연한 것이거든요. 당연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희생이라는 게 뭔가 하면, 희생은 의무 이상이에요. 의무 이상을 해야 희생인 거예요. 제가 지금 목회자 아닙니까? 그럼 제가 한신교회 목회자로서 주일날 설교를 4번 하잖아요. 4번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3부 예배 나오신 분은 한 번만 한 줄 아는데 4번 합니다, 제가. 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일주일에 주일날 설교를 4번 하시는구나, 희생하신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건 희생이 아니죠. 왜냐하면 당연히 아니라 하는 거니까. 주일날 설교하는 거 당연해요. 10번 해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월요일날 목회자가 쉬는 날이에요. 피곤한 날이에요. 그런데 안 쉬고 교회 와서 신방하고 전화하고 교인들 상담하고 책을 읽고 이래요. 이게 희생인 거예요. 의무 이상을 하는 게 희생인 거예요. 우리 한신교회 집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희생이에요? 어때요? 한신교회 집사 되는 사람들이 주일 성수했다고 희생했다고 그래요? 김 집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만 희생적이야, 그렇습니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게 희생이에요? 아니죠. 주일날 교회 나온 건 당연하고, 이 사람이 화요일날 전도대에 나와 전도하지, 목요일날 전도대에 전도하지, 금요일날 나와서 교인들에서 기도하지, 이러면 희생이라고 그러는 거죠. 희생이라는 거죠. 어때요? 한신교회 장로님이 11조 하는 게 희생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장로님이 아니어도 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죠? 근데 10에 2조 하면 그건 희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아이들 가르치는 건 희생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토요일날 나와서 애들한테 전화하고 신방하고 애들 만나 상담하고, 이게 희생인 거예요. 의무 이상을 하는 게 희생이에요. 자, 그러면 의무 이상을 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더 많은 은혜를 받으면 돼요. 좋은 희생은 은혜를 요구해요. 은혜는 희생을 낳고 희생은 은혜를 요구해요. 은혜와 희생은 같이 가는 거죠. 은혜를 많이 받으면 희생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희생하려면 은혜를 많이 받으면 돼요. 은혜를 많이 주면 또 희생해요. 희생과 은혜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은 은혜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희생이에요. 갚는 희생. 은혜, 희생은 갚는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이 희생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희생한다고 해도 사실은 할 말이 없는 게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걸 엄청나게 희생한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께 희생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건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희생한 것뿐이거든요. 받은 은혜가 많으면 희생 많이 하거든요.
그럼 희생 안 하면 뭐냐? 받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패러독스는 뭐냐면, 모순은 뭐냐면, 교회에서 희생을 많이 하면서 불평하는 거. 이건 사실은 희생이 아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교회에서 힘 만들게 일하냐? 라고 말하면 이미 그 자체가 희생이 아닌 거거든요. 희생이란 자체는 은혜의 고백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데 내가 힘들다, 죽을 지경이다. 이거는 희생이 아니죠. 희생이 아니죠. 의무감으로 하는 거죠. 의무감은 율법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거 많습니까? 아멘.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로마서 5장으로 가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사랑을 보이셨어요. 10절. 우리가 아직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12절. 우리가 아직도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랑을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랑을 안 받았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은 걸 모르기 때문에 희생을 하는 거죠. 우리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몰라. 부모가 자기를 사랑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못 느끼고 있어. 그러니까 효도가 안 되는 거죠. 효도는 하라 해서 효도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희생을 하게 되죠.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그럼 은혜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 효과는 이거예요. 기도는 기도했다 우리가 구원받거나 기도했다고 구원 안 받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 나에게 많은 사랑을 주셨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관문이에요. 아멘.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를 알게 해주는 통로라는 거죠. 절대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방법이 없어요. 제 경험으로 그래요. 기도를 않는데 희생하지 않는 거죠. 기도 안 하면 희생 않는 이유가 뭐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없어. 깨닫지 않으니까 희생이 안 나와. 그렇죠? 그 순서는 그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많이 사랑하셨구나,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느끼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사랑을 많이 깨닫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희생하게 돼. 그러니까 은혜와 희생 사이에 기도가 있는 거야. 은혜를 많이 받으면 희생하게 되는데 그걸 깨닫게 하는 게 기도야. 그 은혜를 많이 받아도 기도 안 하면 희생이 안 나와. 왜냐하면 못 깨달으니까. 근데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은혜가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희생하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나요?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으라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은 것을 깨달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깨닫는 거죠.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새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많은 희생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희생한다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 모두 주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희생은 우리 의무감에서거나 사명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희생은 우리의 도덕적 가치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희생은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겁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서 죄송해서 고마워서 보답으로 나오는 게 희생인데, 은혜를 깨닫는 비결이 또한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는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달아서 향유를 부은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 은혜를 적게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희생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희생의 척도는 은혜의 척도와 비례합니다. 많은 은혜를 주셨사오니 평생 주님의 희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